유라굴로 태풍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난 태풍에 안 날아가시고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지난 태풍에 안 날아가시고 여기에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예.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정말 이미혁 원사님 안 날아가고 여기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태풍이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죠.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체에 태풍 피해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있으시면은 사무실에 접수하시면요, 총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또 돕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아마 이번 부산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풍이 지구상에 얼마나 발생이 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몇 번? 25번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근데 한반도에는 한 3번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9월, 10월에 또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평균 한반도는 3개의 태풍이 지나가는데요. 우리 5호 독수리 지나갔고, 지난번에 뭐죠? 카눈이 지나갔고, 또 란 7호가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일본으로 빠져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건 아시죠? 태풍을 통하여 이 대기 오염이 많이 깨끗해집니다. 예, 환경적으로. 또 하나는 바다 물결을 흔들어 놔서 생태계를, 또 플랑크톤을 통하여 이 해저 세계가 아주 투명해지고 또 물고기가 잘 자라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물 부족 국가에서는 이 태풍이 막 쏟아지는 물 때문에 많이 해갈이 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온도가 이쪽 연산동이 25도 정도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가 30도가 넘은 거 아시죠? 아침부터 찜통더위인데 벌써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태풍이 온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면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29장 전체가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스토리인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한 절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뜻밖의 갑자기 고난이라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바울도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14일 동안 깜깜한 이 바다에서 정말 구사일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데,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저도 이 태풍을 강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1991년 7월 3일 보입니까? 빨간 글씨. 옛날에는 이 필름에다가 날짜가 새겨지는 거 아시죠? 필름에 보면 빨간 날짜가 새겨져 있어요. 제가 그때 신학대학 다닐 때 한 20여 명이 이 한나우라는 배를 타고 40일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약 50명이 수용했는데 30명은 여러 외국인들하고 같이 배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 추장에 팔라우라는 작은 소국이에요. 한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추장이 부탁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백성이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빨리 배로 좀 데려와서 팔라우라는 미군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좀 데려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를 끌고 그 작은 또 섬 중에 섬이 또 있죠. 거기를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가 출발할 때는요,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배에서도 밥을 먹고 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통도 있고요, 렌즈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숟가락 젓가락 다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요. 그런데 흔들리면은요, 그게 전부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항할 때는 단단히 묶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태풍이 부니까요, 그 묶은 끈이 다 끊어지면서요, 배가 흔들거리면서요, 모든 기구가 쏟아지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야, 그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결혼 못하고 죽는 게 제일 첫 번째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제가 살아서 나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으면요, 총각 귀신이 됩니다. 남태평양이요, 수심이 5,000m입니다. 상어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아직 할 일이 있잖아요. 이제 신학생인데 목사도 못 돼보고 죽으면 신문에 아무대학의 아무개 신학생 선교지에서 죽다. 딱 한 줄밖에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목사도 못 돼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왔는데요, 이 추장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었어요. 특별히 추장 아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진. 자, 저 가운데 좀 새카만스 보입니까? 등치 큰 청년. 이 청년이 팔라오의 추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추장 아들이 끝발이 좋은지 아세요? 추장은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우리들하고 좋은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나라를 돌아오고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바로 가운데 있는 추장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그리고 목사가 돼서 팔라오에 돌아가서 지금 팔라오를 복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풍랑을 거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한 국민을 건져왔더니 고마워서 이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벌써 91년이니까 벌써 30년 전 얘기죠. 제가 한번 은퇴하고 꼭 가보려고 그래요. 한 40년 만에 팔라오에 가서 이 추장 아들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같이 가시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없네요? 손 가실 거예요? 그때 되면은 90인데. 자, 아무튼 같이 갑시다. 팔라오가요, 사이판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상준이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신혼여행 다른 데 가지 말고 팔라오를 가라.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정말 천연 그대로인데 말을 안 들어요. 안 갔어 결국.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맨발로 걸어가도 돼요. 왜? 문명의 발자취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자연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팀 켈러의 고통에 대한 책을 설명했는데요, 정말 고통, 알 수 없는 고통이 많아요. 그때 이 팀 켈러가 성경적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약 500페이지의 두꺼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사보세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는데 이분이 그 고통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중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57쪽에 보면은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어떤 민족과 문화든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도 고난이죠. 고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 나 힘들다고 뛰쳐나갔으면요,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이 들어오면 창을 받고 손가락에 못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았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또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태풍과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같이 되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그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지날 때 내 길을 내리니,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 넉넉히 내 소원 채우리.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니 내 뜻은 한 가지, 찌꺼기 태워서 정금을 내리라. 우리 안에 더러운 인간의 찌꺼기, 욕심, 사리사욕, 인본주의, 이것을 고난이 올 때 철저히 그것이 벗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픈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아파봐야, 내가 힘들어봐야 인간의 삶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난을 통하여, 태풍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을 바라볼 때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분, 우리만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고대 사람은요, 더 많은 코로나로, 콜레라로, 또 많은 홍수로, 또 많은 병으로 죽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신약이 개발돼서 아파도 다 살리죠. 옛날에는요, 천연두라든지 질병이 걸리면요, 다 산에 가다 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류는요, 10명 중에 5명은 다 어렸을 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10명이면은 그 10명 중에 살아남은 아이는 한 5명에서 6명이에요. 병으로 많이 잃었어요. 여러분이 고난과 태풍은요,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다 이 고난은 왔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얘기합니다. 고난이 닥치며 그제서야 인간은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이 태풍,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센 것이 와야 돼요. 센 고난, 센 태풍이 와서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 놔야 정신이 바짝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경로를 사진을 한번 보여볼까요? 자, 저 지중해 상에서 276명이 지금 저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직선 거리로 가지 않고 저렇게 내항을 거쳐서 뺑뺑 돌다가 미항이라는 작은 섬에 도착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백부장에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그 제수들을 이 감독인데, 선생님, 아무래도 떠나지 않고 좀 한 계절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 요즘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죠.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책임자니까,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지금 남풍이 붑니다. 순풍이 부니까 그냥 빨리 갑시다. 연료도 아낄 겸 그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바울은 이 미항이라는 데서 쉬었다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저 중간에 우르릉 쾅쾅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1,50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과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오늘 성경의 표현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13절에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남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바람도 순해요. 그러니까 거 바라고, 선주의 말을 들으니까, 선장의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잘 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14절에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게 오늘 14절에 나와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전문가, 경험자의 말을 더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세상의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더 염려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아까운 그 탄 사람의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요. 그래도 이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요, 3일째는요 배의 모든 기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배에 필요한 보트라든지 또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밤에 깜깜할 때 해와 달빛을 보면은 그래도 두려움이 덜해요. 그리고 별빛이 비치면 그나마 덜한데, 얼마나 이 날씨가 악천후인지 달도 안 보이고 별빛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계속 풍랑이 부는 거예요. 14일 동안 저들은 배에서 이 바다에 갇혀가지고 움쩍달싹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라는 태풍을 주는지 아세요?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연약한 갈대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3번이나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끝끝내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냥 그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요, 끝까지 우리의 질병을 안 고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왜요? 바울에게 말하고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거 십자가를 치워주면 너는 교만 방지할 수 있어. 너는 네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우리에게 주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단점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씩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치워주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둘 수 있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더 연단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해소시켜주고 해결해주면 좋은데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태풍과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과 성숙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은요 동일점은 탄소로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강원도 탄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석탄을 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석탄이 다 폐광이 됐어요. 아시죠? 이제는 더 이상 석탄을 뗄 수 없어요. 세계 기후 이 위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마지막 탄광이 저 전라도에 하나 남았어요. 모든 탄광은 이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석탄을 보면은요 재밌어요. 이 석탄이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썩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불의 단련을 받아서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연탄재가 단단하죠. 그런데 저 다이아몬드와의 차이점은 다이아몬드는 섭씨 550도를 견뎌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압박과 압력이 1평방인치당 750톤의 프레스 압력을 받아요. 여러분, 1평방센치는 2.45cm죠. 54cm. 가로 세로 2.54cm면은 한 요만하겠죠. 큐빅같이. 그런데 그 공간에 무려 750톤이 누르는 압력을 견뎌냈을 때 다이아몬드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에도 압박과 고통이 올 때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견뎌하고 뛰쳐나가면은 석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사업가는 재정의 압박이 있죠. 그것을 죽기까지 어렵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명의 자식이 죽었죠. 또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돋았죠.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약 30년 동안 그 고난이 있었다고 그래요. 70세에 고난이 찾아와서 100세에 끝났어요. 그러나 1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4대가 다시 자녀를 10명을 주고, 그래서 해피한 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140년 동안. 보세요. 고난은 짧아요. 그러나 그가 누리는 영광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태풍과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다윗도 15년의 연단을 받죠. 다니엘, 에스더, 엘리야 다 불같은 연단을 받아요. 그러나 결국 끝까지 견딤으로 왕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14일 동안 이 칠흑 같은 지중해 해안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딤으로 276명이 모두가 다 살아서 멜리데 섬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인 토마스 와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자는 의사가 쓴 약을 처방해도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쓴 약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쓴 약을 주냐고.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통에다가. 그거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빨리 독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은 대체로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과 태풍은 우리에게는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고통받기 싫죠.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절대 절망을 하나님은요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젊은 17세에 팔려가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또 감옥에까지 오해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절대 절망의 그 감옥에서 끌어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그를 우뚝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지중해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멜리데 섬. 자,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은 인구가 43만 명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화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 저들은 276명이 파도에 다 죽은 게 아니고 전부 살아서 이 멜리데 섬에 안전히 도착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밝아온다고 하죠.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태풍이 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밝은 것으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